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하게 될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실천의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5절 오늘 본문에 앞서 25절부터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되신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 율법에 대하여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가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인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교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를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자신들의 직분 때문에 그를 돕지 않고 피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결 규례의 이유로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그들은 성전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었기에 정결 규례의 이유로 그들이 도와야 할 이웃을 보지 않고 그를 피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 규례의 이유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회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정작 손을 내민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의 증오와 멸시를 받던 대상이었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바로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선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따라 자신들의 이웃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증오의 대상이고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인을 그 이웃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직접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고 또 그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들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내 가까이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내 가까운 이웃집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깝고 친한 사람, 그저 내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 교사에게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담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가지씩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참된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동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 또한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굶주림에 배고파하고 있고 어떤 이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통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는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따뜻한 이웃이 되시기를, 이웃이 되는 말씀당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는 표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몽골의 선천성 심장병 아기 미가가 오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순조롭게 치료받고 건강해지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새기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실천